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한 주 동안 큰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충실하고 진실된 조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우리 많은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또 그곳에서 큰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위로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하루 오후 시간을 좀 내어서 가평이라는 곳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어디 한번 좀 갈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짧은 가까운 곳이니까 오후 시간을 내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 장소의 이름이, 제가 본명을 말씀드리면 꼭 광고하는 것 같아서 거기 영어 이름인데 바꿔서 한국말로 말씀드릴게요. 치유의 머문, 요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 장소 이름이 되는데요. 이제 치유의 머무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참 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이어진 숲길이 아름다워서 그 길을 걸으면서 잠시 쉼을 누리고 또 가을의 아름다움을 누렸습니다. 말 그대로 치유의 머문, 이렇게 잠시 머물렀지만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잠시라도 힐링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을이지만 가을을 누리려면 또 공간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곳에 있느냐, 어느 공간에 가느냐에 따라서 가을을 누리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가면 마음이 답답하고요, 또 어디에 가면 마음이 뻥 뚫리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차분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 오셔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에 위로가 있으시며 치유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 브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찬탄하는 곳이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곳과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이 있다. 우리의 사고, 유머, 열정, 기호, 감상은 장소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라 브리에르라고 하는 분이 치료하는 여인은 자신의 치유의 자리가 침대였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울면서 기도했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치료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그곳이 성소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곳이 윗방이었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산이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는 여인이었습니다. 실로에 내려갔을 때 사회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알려진 자기의 남편은 제사를 드리러 갔지만 자신은 홀로 남아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장소에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는 오해를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장소에서 은혜를 받은 이야기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못을 지나가십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혹시라도 이 물이 동하여서 그때 내려가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비의 집, 벳이죠, 집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처음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이름에 걸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계속해서 이 베데스다의 이름을 걸고 넘어질 작정입니다. 이 문제가 많습니다. 베데스다는 독특한 셈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물이 터져 나오는 곳이었고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게이저라고 부르는 간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해서 병자들이 치유를 위해서 모여있던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베데스다가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는 이름처럼 자비와 은혜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끔씩 상황과 사람의 이름이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우연히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름과 상황이 맞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때부터 그렇게 사람이 불렸던 것이 아니라 그 연유로, 그 이유로 그렇게 사람의 이름이 불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대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때 도와준 사람이 있고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나발나발되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발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비가일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이름처럼 미련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성경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이름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성경은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베데스다라면 거기에 은혜가 보여줘야죠. 베데스다라면 거기에 자비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자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8년 된 병자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그는 늘 물이 움직이면 내려가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오늘 말하듯이 자기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병이 낫는 곳일지는 모르지만 은혜가 없어요. 이 오래 기다리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먼저 내려서 가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치유의 장소에 은혜가 없어요. 치유의 장소에 자비가 없어요. 치유의 장소에 경쟁만 있고 각자 도생만 있고 나만 살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베데스다의 문제이며 치유의 장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데스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치유의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치유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 시대의 치유의 공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많은 곳에서 상처의 장소가 되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전쟁 용어 중에 friendly fire라는 게 있습니다. 아군이 전쟁 중에 서로 총을 쏘다가 자기 편을 맞추는 거를 friendly fire라고 해서 자기 편 총에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군끼리 싸우다 다쳐요.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문제인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전쟁의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바로 베데스다의 문제이고 이 치유의 공간 같은 곳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치유의 공간인데 이걸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베데스다와 똑같아요. 은혜가 사라지면 여기도 더 이상 베데스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가 사라지면 여기가 베데스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비와 은혜는 사라지고 짐만 남았어요. 뱃만 남았어요. 베데스다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뱃이에요. 베데스다에 있었던 병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죠. 여기는 뭐 눈먼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 피부병 환자, 별의별 환자들이 다 모였을 텐데 모두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게 소원이에요.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누워있는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도 지혜가 없어요. 치유받을 곳이 다른 곳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가장 먼저 내려가야 하는 곳에 누워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7절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베데스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는 원래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베데스다입니다. 교회는 치유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마음에 상처 있고 삶에 괴로움이 있고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갖고 별의별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나음을 얻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병원의 역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병원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병원이 처음 세워질 때 그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처음 병원은 다 교회를 따서 지었습니다. 교회처럼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병원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텔 듀라고 불렀습니다. 오텔 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와 똑같은 구조로 지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수도원 중에 여러분 혹시 클로이스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수도원을 그냥 수도원이라고 안 부르고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부릅니다. 뭐 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클로이스터라는 곳이 있어요. 클로이스터는 왜 클로이스터냐면 중간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정원이 있고 그걸 이어주는 다 중정이 이어주는 복도가 있어서 모든 건물들을 정원을 중심으로 이어주는 곳이 클로이스터예요. 병원에는 항상 클로이스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환자들이 그 정원에 나와서 거닐면서 치유를 받는 그런 구조를 위해서 모든 병원들은 교회와 수도원을 본따서 만들었고 거기에서 치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교회에 치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우리가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헤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꼭 이런 다양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중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존재, 바로 우리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공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공간의 거룩함이 가장 마지막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 후에 바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회막,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나는 그 회막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주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공간의 성스러움과 거룩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제가 번번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교회의 공간의 거룩함을 없애버렸습니다. 늘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모임이지 공간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데 교회는 모임이면서 공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하나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붙잡고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는 것도 참 웃긴 거지만 교회를 사람들로만 생각하는 것도 오히려 비신학적인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이 함께 거룩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좀, 교회론을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에클레시아의 뜻 자체가 모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모델 자체가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저가 이제 로마가 팽창하고 커지면서 로마를 어떻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법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저 야만인들에게, 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만든 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식민지에 건설하는 로마의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먼저 가보잖아요. 모델하우스에 가봐서 이거 사면 이렇게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그 모델하우스는 되게 예쁜 거고 여러분의 집은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사실은 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식민지에 에클레시아를 지어서 로마는 이런 겁니다. 로마에 오면 이런 문화를 즐기고 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에클레시아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의 장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혹은 누군가가 은사를 가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바로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이나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회복과 치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과 치유 아닙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곳인데 그 치유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에서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이 베데스다에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고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아니라 세상의 모델이 된다면 우리는 치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경쟁하듯이 누가 먼저 뛰어가느냐, 누가 먼저 앞서가느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서로를 섬기지 않고 그런 곳에 어떻게 치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데스다에 마침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경쟁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베데스다가 그 이름 때문에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마침내 그곳이 그토록 원했던 치유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만 치유의 공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치유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공간과 치유가 연결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아만 장군 기억하십니까?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몸을 담궈서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자꾸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짜증나서 한 말이 뭐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5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가 살던 다메섹에 그 아름다운 강들, 물이 정말 예쁘고 좋은 그 물들, 그게 많은데 뭐하러 내가 여기 요단강 이 더러운 물에서 몸을 담그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공간만의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간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공간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그가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어떠한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도 공부를 잘해야 복이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그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야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에 38년을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치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3대째 하고 5대째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치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명성교회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통합 측, 우리 장로교 통합의 부총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의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의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예요.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치유받고 싶으시면 이 교회 나가세요. 치유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분 교회가 왜 치유하는 교회가 되었냐면 갔더니 처음에 담임으로 불림을 받아서 갔더니 너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당회가 싸우고 있고 노예와 싸우고 있고, 이 담임 목사님 노예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노회장과 노예가 이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되면서 교회 이름을 아예 치유하는 교회로 바꾼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좀 고침을 받아야겠다. 참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치유 목회에 원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에게는 목회적 원리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원리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신다는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치유 목회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치유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베데스다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기는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오셔야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오직 주님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여기에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이태원 참사의 추모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목사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 38년 된 병자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로 치유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장쯤 되었을 때 저희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가끔 밖에 외부에 나가셔서 이제 목사님 가시는 곳에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군목 목사님께서 목욕을 참 좋아하세요. 저는 목욕을 해도 10분 하면 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김 병장 같이 갑시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 그때 그래서 제가 군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병장이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온천에 가셔서 2시간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30분 있다 저는 죽는 줄 알고 나왔어요. 이미 기운이 다 빠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2시간 후에 나오시면서 시원하다. 그 물이 좋은 물이라고 하시면서 이 물에 들어가면 피부병이 나고 위장이 나고, 저는 물에 앉아있는데 왜 위장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좋은 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물이 많습니다. 가면 고침을 받는 온천이 있고 가면 마시면 좋은 물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라는 거죠. 이 베데스다의 못의 물이 아무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가 물로 치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는 곳입니다. 제가 김의식 목사님 말씀 하나만 더 드리자면, 이분이 전도사님일 때 한 번은 홍수가 나서 반지하에 살다가 더 이상 반지하에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옥탑방으로 올라가게 되었대요. 뭐 전도사가 갈 집이 지하 아니면 옥탑방인 거예요. 지하에 살다가 옥탑방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었는데, 하루는 아내도 밖에 있고 본인 혼자서 집에서 딸을 잠깐 보다가 잠깐 바깥에 일이 있어서 나가시면서도 집에 가만히 잘 있어라. 그때만 해도 아이들 다 놓고 다니던 때입니다. 그래서 잘 있어라. 5살짜리 아이였는데 이름이 한나였어요. 그래서 잠시 바깥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한나가 1층에 떨어져서 죽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를 찾아서 밖으로 나왔다가 그만 이 옥탑방에서 떨어져서 그만 사망을 하고 만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목사님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원망했대요. 금식하고 원망하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는데, 마침내 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김 목사야, 나도 죄 없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였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아무 위로가 안 될 수 있지만 기도하던 목사님에겐 이게 위로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도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눈물을 닦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일 때 위로가 시작되는 것이고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위로받을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위로받을 수 없을 때 우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베데스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자 도생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내가 낫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경쟁하고 남을 이겨야만 사는 곳에서는 치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치유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돌봐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너 38년이나 기다렸어? 네가 먼저 들어가라. 누가 한 번이라도 이걸 해준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38년이나 여기 있었는데 맨날 나중에 온 사람이, 가장 달리기 빠른 사람이,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딱 맞고 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 거죠. 누군가가 이 사람을 한번 발견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 38년 동안 힘들었지. 네가 먼저 내려가라. 여러분, 치유의 공간이 되려면 남의 어려움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남의 어려움과 남의 아픔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그 아픔과 어려움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체스터턴이라고 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소설가였는데 신학을 참 훌륭한, 정통이라는 책을 쓰셔서 C.S. 루이스라든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 분이 체스터턴 경입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 신부 브라운이라고 하는, 브라운 신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쭉 나온 추리 소설이에요. 근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911년에 결백이라는 책에 나오는 투명 인간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The Invisible Man. 여기에 아주 훌륭한 통찰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얘기의 사건이 그런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아무도 범인을 못 봤어요. 범인이 누군지 전혀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브라운 신부가 이걸 조사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골 저택에 주인 부인이 있는데 함께 이 댁에 지내는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비록 하녀가 바로 뒤에 있고 하인이 그의 앞에 있어도 그 부인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함께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주인은 함께 지내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번영이 앞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니 함께 지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왜 그 범인이 안 보였느냐?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성교회는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사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 고생하는 사람들, 지난 우리 국밥 푸던 수많은 주님의 종들, 아니 그 푸기 전에 정말 날마다 나와서 고기 국물 우려내고 고기 국물 지키고, 저는 그것도 웃겨요. 누가 고기 국물 훔쳐갈까 봐 지켜요. 밤새 누가 또 가져갈까 봐 그걸 밤새 또 지켜요. 양파 눈물 흘리며 울면서 양파 써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파 썰고 무 썰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거기에 치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치유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38년 되었고 50년 되었고 20년 되었고 7년 되었고 각자 도생으로 낫기를 원하고 있는 곳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 이 사람 먼저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우리 이 동네가 필요하는 베데스다와 같은 복된 곳,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각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들, 눈물로 기도하고 낫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분들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이름만 자비의 집이 아니라 참된 은혜의 집이 되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